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한 번씩 정채봉님의 만남이라는 시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시를 좋아하는 목회자인 건 알죠? 시적인 남자 뭐 이래가지고. 정채봉님의 만남.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도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 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방법의 거의 대부분은 만남을 통해서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난 성탄절에 사랑의 쌀 나눔 우리가 섬김도 했습니다마는 누군가 쌀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거 하나님이 감지하고 하늘에서 쌀가마니를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서 쌀가마니를 떨어뜨려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쌀가마니 받다가 그냥 깔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어떤 방법으로 주로 복을 주시냐 하면 만남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사랑의 쌀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와의 어떤 또 이웃의 만남이 있었겠죠. 그래서 수혜자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사랑의 쌀 그리고 사랑의 보따리 전달 봉사 섬김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혜택을 받게 되어졌잖아요. 결국 어떻게 누리게 되어지느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복된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얼마나 그 인생이 풍성하냐, 그걸 따져볼 수 있는 척도가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만남을 많이 가졌느냐, 그걸로 결정날 수 있다, 그 말인 거죠. 그걸 활용한 경매가 있습니다. 경매 아시죠? 경매. 해마다 투자의 귀저를 일컬어지는 워런 버핏과 함께 그 회장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는 걸 가지고 내거는 경매, 자선 경매가 있습니다. 지금 20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해마다 세계적인 기업가 저명한 인사들, 투자자들이 이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 끼를 먹기 위해 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경매를 하는데 말이에요. 열띤 경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첫 해 2000년부터 시작되어졌는데 2000년 첫 해의 경매가가 낙찰가가 얼마냐? 25,000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바꾸면 2,700만 원 정도의 낙찰가였습니다. 2,700만 원으로 시작된 그 낙찰가가 올해는 얼마냐? 456만 7,888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끝다리는 떼버리고 억 단위만 얘기할게요. 54억. 한 끼 식사, 그것도 점심 식사. 어떨 때는 햄버거를 먹을 때도 있었대요. 점심 식사가 수억. 원래 20년째 계속되어지는데 최고가의 경매가를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기가 낙찰되어지면 적어도 자기 지인 7명까지는 초대를 해가지고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나눌 수 있는데 원래 낙찰자가 누구냐? 트론의 창시자였던 저스틴 선이라는 그 대표였는데, 여러분 말이 54억이지 한 끼 점심 식사에. 물론 그 모든 금액들은 자선재단에 다 기부되어지는 자선 경매입니다. 기부금입니다만은, 자, 인터뷰 질문에 말이에요, 버핏 회장과 이제 만남이 기대되어지는데 가장 기대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뭐냐? 전부 다가 기대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얘기를 나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투자의 규제로부터 무슨 어떤 어떤 사사를 개인적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남 자체가 축복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만남은 뭐와 똑같냐면 퍼즐과 같아요. 퍼즐.
한 조각으로는 이건 아무 쓰잘데없는 그런 퍼즐 조각이었는데 다른 조각과 만나니까 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글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만남도 똑같이 이렇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는 시를 쓸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와 나가 만나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고. 만나기 전에는 몸짓에 불과했다고. 그러니까 만남이 뭐예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만남은 크게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니 해도 첫 번째는 뭐예요? 진리 되시는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중딩들 한번 대답 볼게요. 지금 천다니엘 강구사님 지금 바짝 긴장해 있습니다. 대답. 자, 뭐니 해도 최고의 만남은 주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오, 살짝 했는데 막 한다 막. 와, 분위기 파악할 줄 안다. 야, 말씀 들을 줄 아네. 주님과의 만남이 제일 첫 번째고, 두 번째 만남은 뭘까요? 사람과의 만남이죠. 좋은 사람과의 만남. 세 번째는 뭘까요? 좋은 책과의 만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의 만남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만남의 축복의 출발이 뭐냐? 주님과의 만남인 거야. 아무리 좋은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도, 내 영혼을 쪼개고도 남아 믿는 도끼날과 같은 그런 좋은 책과의 만남이 있어도 내 영혼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주님과의 만남이 이제 우리에게는 실제하고 있다면 이제는 사람과의 만남인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과의 만남의 샘플이 나와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인 거예요. 올 한 해 이제 보내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되어졌는데, 다른 건 새해 좀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것은 양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남의 축복만큼은 정말로 막 욕심을 내는, 만남의 축복만큼은 욕심을 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우리 형편에 뭐 수억 들어가면서 경매 거기에 막 낙찰해가지고는 누구와 점심 식사 같이 사사받고 인생의 어떤 무슨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런 만남의 축복은 못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만남,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기도 제목이 뭐냐고 물어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내 옆에 세워놓은 하나님 사람, 성도와의 만남, 가족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이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었냐? 따라 하십시다. 피를 나눈 만남. 정말 좀 살벌합니다. 피를 나눈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참으로 아름다운 만남을 소개하자면,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구약에는 다윗과 요나단,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신약에는 바울과 디모데죠. 바울이 1차 선교여행 중에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 이후로 바울과 동행하면서 디모데는 거의 모든 바울의 사역 현장에 함께 했어요. 어느 정도로 아름다운 동력을 이뤘는가,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2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예, 디모데가 바울 자기를 어떻게 대했다고 말하는지 단어 속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식이? 바울이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니에요. 피 한 병을 안 섞였어요. 그런데도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부르는지 보면 1장 2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믿음 안에서 아들,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도 한쪽에서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쪽에는 또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만나면 남달리 정말로 특별한 이유로 끌릴 때가 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양이 같으면 끌립니다. 학교가 같으면 끌립니다. 그죠? 또 여러 가지 취미생활이 같다 그럼 금방 끌립니다. 그죠? 그러나 가장 강력한 결속, 가장 강력한 끈끈한 관계, 그건 뭐예요? 혈연 관계죠. 피가 섞이는 거예요. 정말 피는 언제나 물보다 진해. 바울과 디모데가 이런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부자지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아들이라고 말하고 또 아버지라고 그렇게 여기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여러분, 혈연 관계가 되려면 반드시 같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격은 좀 달라도 됩니다. 사는 장소 좀 달라도 됩니다. 근데 혈연 관계가 되려면 말 그대로 뭐가 같아야 돼요? 같은 피여야 돼요. 피가 같아야 돼요. 바울과 디모데, 자연적인 육체적인 피는 다를지 몰라도 영적인 피는 같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에,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아닙니까? 자신의 심장이 어떤 심장이라고 말하는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빌립보서에만 나오는 아주 독특한 표현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자연인의 심장이 아니다. 혈액형 A형, B형 뿜어내는 그런 심장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처럼 정말로 끈끈한 피보다 더 진한 혈연관계 같은 그런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이 기대하신다면 여러분의 자연인의 심장 이거 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장이 달라져야 돼요. 심장이, 이기적인 심장, 욕망이 가득한 심장,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속에 심장 이식 수술이 되었다면 박동이 멈추고 있는 심장들이 간혹 있어. 그거 어떻게 해요? 응급조치해서 심폐소생해서라도 다시 뛰게 만들어야 돼요.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요, 참 신기하게 이 심장이란 놈이, 심장에는 거의 암이 없대요. 암이.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심장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심장암? 저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인체 거의 모든 기관에 암이 다 있는데 심지어는 눈에도 암이 있고, 그죠? 뼈에도 암이 있고. 얼마 전에 제가 혀에 암이 생겼다는 얘기를 설암 들어봤어요. 유독 심장만큼 암이 잘 안 생기는 이유가 뭔가? 암 전문의에 의하면 부지런히 심장이 피를 내보내기 때문에, 펌프질을 하니까. 여러분, 심장 아시잖아요. 조망만한 무게 그래봐야 한 300g 정도, 그죠? 소고기 반근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무게 아닙니까? 어른이 그렇잖아요. 근데 분당 이게 70회를 띱니다. 하루 평균 그럼 어떻게 되냐? 10만 번을 띱니다. 심장이 10만 번. 만일 여러분이 70세를 산다 그러면 평생 26억 번을 뛰는 거예요, 심장이. 응? 이게 에너지 칼로리로 계산을 바꾸면 어떻게 되냐? 하루에 에너지 생산해내는 게 뭐냐? 이 칼로리 수가 6,000칼로리를, 심장이 6,000칼로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70년 평생 동안 이걸 다 총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30톤짜리 30톤 그럼 무게감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하여튼 해보세요. 여러분의 몸무게 0.1톤인 분이 계시죠? 0.1톤의 몸무게가 300명이 모여야 30톤이 됩니다. 근데 0.1톤은 보송 안 되니까 대략 한 500명 정도, 그래야 한 30톤 안 되겠습니까? 그 정도의 그 무게, 그 어떤 어마어마한 바우덩이를 말이에요. 에베레스트 꼭대기 8,848m, 그 꼭대기 올려놓을 만큼의 에너지가 평생에 우리 심장이 뿜어내는 에너지다, 그 말이에요. 대단하죠. 그래서 정로는 아닙니다만은 부지런히 피를 보내기 때문에 암에 걸릴 여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암에 걸릴 시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뜨겁게 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보혈을 뿜어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뿜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피를 나눈 이 바울과 디모데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워합니다. 최후의 서신을 일컬어진 디모데후서에 바울은요, 로마의 감옥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 가장 필요했던 게 사람이었던가 봐요. 쓸쓸하니까 그 사람 중에 디모데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가 그리워서.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 왜? 피를 나눈 형제니까, 보혈을 나눈 형제니까. 여러분, 아무리 달라도, 서로 달라도, 여러분,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나가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간통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엮어지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혈연관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인 혈연관계로 한 피 받은 예수 가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만남이었냐? 뜻을 같이 하는 만남이었어요.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로마 옥안에 있습니다. 옥중서신 아닙니까? 우리가 펼쳐던 이 본문은요, 옥중에 있는 바울이 필리포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은 옥중에 있습니다마는 자기에 대한 걱정, 그거는 놔두고 필리포 교회 성도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디모데를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 시작. 아멘. 왜 디모데를 보낸다고요? 이는 왜 그러냐 하면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이가 할 자가 이밖에 없습니다. 뭘 같이 하여? 뜻을 같이 하여. 바울처럼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달이 돼 있고 걱정이 되어지고 애쓰는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봐도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 피 받은 한 가족이 되었다면 이제는 뜻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뜻이 다르면요, 하나 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 관계가 깊어지기는 참 사실 어려워요. 뜻이 다르면 어렵잖아요. 여러분, 뜻이 같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의 과거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여러분 아시죠? 그 빌 클린턴의 전기를 보니까요, 그 생긴 거하고 과거는 좀 다르더라고요. 빌 클린턴은 생긴 게 반지리하게 생겨가지고 약간 기생 오라버니처럼 그래가지고 그 귀족처럼 자랐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의외로 과거에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더라고요.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려서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러 차례 재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실패. 그럼 티네이저 시간대, 청소년기에 보통 사람 같으면 아버지도 없지, 엄마는 계속 재혼하지. 그럼 아버지가 도대체 죽은 아버지, 지금 아버지, 예전에 아버지가 몇 명이고 막 헷갈리지 막 이러면, 이쯤 되어지면 그럼 보통 어떻게 돼요? 엇나가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다닐 때 말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진짜 잘 만난 거예요. 그 선생님이 클린턴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격려를 하면서, 너는 육신의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더 좋은 영의 아버지가 계신단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분을 아버지로 삼고 힘들 때마다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께 네 인생을 맡기면 너는 승리자가 될 거야 라고 뜻을 세우도록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도와줬던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 클린턴이 말이에요, 1963년도에 누구를 만나냐? 존 F 케네디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을 됐습니다. 그리고 뭐 그 책에는 그렇게 나와. 하여튼 당선이 되고 제일 먼저 공식적으로 한 일이 뭐냐? 미국 전역에 있는 고등학생 가운데 40명을 선발해 가지고는 백악관에 초대하는 일을 공식적으로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초대된 학생 가운데 누가 있었냐? 빌 클린턴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학생들을 대표해서 케네디 대통령과 함께 이제 악수하는 사진이 신문에 크게 이제 보도되어지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만남이 당시의 고등학생이었던 빌 클린턴에게 막 최고의 흥분,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그런 사건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이 클린턴이 뜻을 세웁니다. 나도 케네디 대통령처럼 백악관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물론 나중에 스캔들에 휘말리긴 했습니다만은 클린턴이 회고를 해요.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케네디와의 악수의 힘 때문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케네디와의 만남의 힘 때문이다. 그때 케네디와 똑같이 뜻을 품게 된 거죠. 같은 뜻을 품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게 목표만 같으면 될까? 백악관 주인공 뭐 이런 거 목표만 같으면 될까요? 방향만 같으면 될까요?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목표만 같으면 된다면, 여러분 만일 예를 들어서 뭐 운동회라든지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2인 삼각 같은 거 경기해 보셨죠? 그죠?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발을 묶습니다. 이렇게 묶고 이제 2인 삼각으로 이제 호루라기 소리에 맞춰서 이제 저 결승 라인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죠. 반환점을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이기게 되어지는 건데, 보통 이렇게 급한 마음에 골 저까지 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호루라기 불고 빽 하면 쫙 가잖아요. 2인 삼각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목표만 바로 보고 나가면 바로 자빠지지. 목표는 나도 봤어, 이 친구도 봤어, 저기야 봤어, 다 똑같이 봤어. 근데 바로 자빠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납니다. 그래 이제 어깨동무 합니다. 어깨동무 하면서 가는데 또 여전히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납니다. 세 번째 방법을 취하죠. 어떤 방법을 합니까? 이제 어깨동무 할 뿐만 아니라 목표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구호를 맞춥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전에는 자빠졌는데 구호를 맞추니까 보조를 맞추고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뜻을 같이 한다는 의미예요.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게 목표 지점을 같이 본다 그 말만이 아니에요. 그건 다 봐요. 다 똑같이 봐요. 의기투합해서 함께 어깨동무한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뜻을 같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한 목소리를 낸다 그 말인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한 목소리를 낸다. 한 목소리를 낸다. 여러분, 같은 소리를 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같은 소리를 내보시라고.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하다못해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된장찌개를 하나 먹더라도 남편이 야 오늘 찌개 진짜 맛있다. 애가 또 오늘 엄마 진짜 맛있는데, 또 누가 야 오늘 진짜 최고야. 그래 보세요. 완전히 달라지지. 여러분, 경산조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부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부서가 되기를 소원하시죠? 여기에 아멘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표는 다 똑같아요. 다 아멘이에요. 목표는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근데 한 번씩 딴소리를 해. 이 교회가 말이야 뭐. 이놈의 중동부가 말이야 뭐. 딴소리를 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표는 다 똑같아. 그는 딴소리를 내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혼자 쓰러지지 않아. 옆에 언놈을 끌고 같이 쓰러지는 거예요. 왜? 묶여 있으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이 입원해 있는데 정신병원을 이제 방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정신병원을 방문하다 보니까 나름 신기하기도 한데, 유독 신기한 건 뭐였냐면 정말로 많은 환자들이 정신병동에 이렇게 있는데, 그걸 딱 보니까 이제 가드라고 느껴지는, 무슨 이렇게 경관처럼 느껴지는 이 보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막대기도 들고 있고 이런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서 물어봤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환자들인데 저 사람들이 갑자기 달라들면 공격하면 겁나지 않냐고, 어떻게 혼자 이렇게 근무를 쓰냐고, 가드를 그렇게 서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지키고 서 있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 목소리를 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 목소리를 낼 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겁니다.
혼자 근무해도 다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가정도요, 정신병원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각자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교회도 정신병원 같은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부서도 각자 막 자기 소리를 내고 정신병원 같은 그런 부서가 있을 수 있어요. 각자 자기를 소리를 내므로 아무 능력이 없어. 마귀가 걸면 거는 대로 다 자빠져. 오합지졸이 되어지는 교회가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만남이 축복이 되기를 정말로 사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맺은 형제 자매가 먼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로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목소리. 부부 간에, 가족 간에, 부서 안에, 목회자 성도 간에 한 목소리의 뜻을 같이 할 때 만남의 축복의 진수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목소리, 한 목소리, 한 목소리. 마지막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함께 수고하는 만남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이 눈물 젖은 빵의 그 의미를 안다, 그 말인 거죠. 진짜 진한 사이였죠. 22절을 보십시오. 자, 디모데가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자,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뭐 했다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대요. 애썼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고하긴 하되 뭘 위해 수고했다고 말하냐면 복음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사모하기 때문에 같은 뜻을 품고 애를 써야 하는 이유, 그 정확한 이유가 뭐냐? 같은 뜻을 품고 한 목소리를 내도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복음을 위해 그렇단 말이에요. 무슨 우리가 공산당 되기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영혼 구원을 위해. 왜 우리가 같이 수고해야 되냐? 복음을 위해, 생명 구원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함께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대의 명분 인들을 위해서도 함께 일을 하기도 하고 함께 수고할 때도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경우는 뭐예요? 돈 되면 함께 합니다. 우리는 이게 돈 된다? 달라붙습니다. 뜻을 모읍니다. 함께 합니다. 수고합니다. 이해관계가 있다? 함께 수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는 만남의 축복은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고 복음을 위해 함께하는 그 수고가 우리가 소망하는 만남인 줄 믿습니다. 가장 고생한 수고인 거죠. 올 한 해 그런 수고의 삶을 사셨나요? 복음을 위해 땀 흘리는 수고를 감내하셨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부서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우짜지등 간에 내 유익, 내 목소리만을 위해서 수고하셨나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수고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가장 리얼하게 묘사된 게 바울의 수고가 나오는 게 고린도후서 11장인데 어느 정도인지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한번 느낌으로 느껴보세요. 이 꽤나 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건 물론 바울의 수고입니다만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게 뭐냐? 디모데도 함께 했을 것이다. 왜? 바울 서신 13권 가운데 이 디모데가 공동으로 저작했다, 공동으로 썼다라는 게 6개나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바울의 수고를 디모데도 함께 했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수고를 함께 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전우애가 생기지, 동지애가 생기지. 여러분,
그런 동지애가 있으신지요? 여러분, 지난 언제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자실은 12월 달이 되면 이런 동지애가 생깁니다. 새벽마다 같이 춤을 추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같이 춤을 추다 보니 같이 아침에 막 국밥 먹고 동지애. 지난 성탄절 25일, 그러니까 엊그저께죠. 엊그저께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저는 좀 쉬는데 오후에 말이에요. 오후에 좀 늦은 시간에 교육자 카톡방에 카톡 그러면서 아주 흐뭇한 사진이 올라왔어요. 이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지금 뭔 사진인지, 그 다음 사진 뭐예요? 갈릴리 청년들이 오전에 성탄절 예배 다 드리고 노방전도하는 사진이에요. 저게. 여러분, 그때 뭐 했어요? 저는 밥 먹었어요. TV 봤잖아요. 근데 갈릴리 청년들은 노방전도.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그 끈끈함, 동지애,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안 한 사람은 저 현장에 없었던 사람들이다. 여러분이 정말로 만남의 축복이 욕심난다면 이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현장을 찾아가셔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로, 지금은 방학입니다만 전도대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는 현장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가 되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요.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디모데는 연단을 거친 사람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함께 내가 수고해봐서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검증이 끝났다. 다시 말해, 내가 보증 설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누구 앞에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증명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어느 추운 날이었어요. 한겨울 추운 날에 연초 이럴 때 되면 교회마다 뭐 신년 대부흥회 그러면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신년 부흥회 같은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좀 오래된 얘기겠죠. 강사님 숙소가 있는데 그 강사님 숙소를 그래도 누군가 좀 돌봐야 되니까 식사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떤 할머니 성도 한 분이 그 이제 담당을 맡아서 시중을 좀 이렇게 들어주고 있었어요. 진짜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심지어는요, 목사님을 너무 아끼다 보니까 찬 거 드시면 안 된다고. 찬 거 드시면 이 한겨울에 감기 걸린다고. 목도 아프면 이제 설교도 못 하니까 심지어 모든 걸 데워서 따뜻하게 드리는데 콜라까지도 따뜻하게 보글보글 끓여주시더래요. 콜라를 보글보글 끓이면 무슨 맛이 날까요? 이건 명백하게 콜라에 대한 학대예요, 그죠? 하여튼 그랬어요.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목사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그 할머니에게 참 크게 깨달은 게 있었는데 더 크게 깨달은 건 뭐냐면 이제 이 할머님이 목사님이 뭐 식사를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실 때 옆에서 이제 시중을 이렇게 드시고는 늘 이렇게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정리하려고. 성경책을 가지고 더듬더듬 소리를 내어서 읽으시는데 며칠째 그렇게 하니까 이제 들리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읽으시는가 들리는데 이상한 건 뭐냐? 성경을 성경대로 안 읽는 거예요. 차례대로 안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냐? 사람 이름만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읽는 거예요. 사람 이름만. 목사님 궁금해요. 성경을 할머니 제대로 읽어야 되지 왜 사람 이름만 읽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대답 뭘까요? 목사님 바빠서 다 못 읽는다고. 그럼 왜 사람 이름만?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이름이라도 외우고 가야 안 되냐고. 천국에서 만날 것이니까 이름이라도 외워 가야 되지 않냐고. 이 할머니 만남을 사모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 좀 전에 제가 뭘 위해 기도해 드릴까라고 물었던 그분, 그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한 피 받은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리밋이 언제까지일까요? 영원히. 원치 않아도 영원히 뜻을 같이하여 이 한 가족 된 이 만남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한 목소리를 내면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비린내 같은 만남, 생선가도 같은 만남 없기를 바래요. 시들어버리면 버리지는 그 꽃송이 같은 그런 만남 아니라, 다 달아버리면 던져버리는 건전지 그런 게 아니라, 지워져 없어지는 지우지개 같은 그런 만남이 아니라, 땀을 닦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모두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우리 한번, 예전에 이건 결혼식 축가로 단골로 등장했는데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